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 주간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나무 숲을 그려가요. 우리 함께 전나무 숲을 그려가요. 네, 골고루 다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뒤에 분들은 좀 앞으로 오시고 앞에 분들은 뒤에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한 주간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나무 숲을 그려가요. 전나무 숲을 좀 그려보는 겁니다. 네, 전나무 숲을 그려봐요. 예, 오늘은 우리 고혜준 권사님하고 정명 집사님께서 아주 인사를 골고루 많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인사한 두 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상 형제의 그림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6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숙하지요. 어느 그림 대회에 출품한 작품도 아니고요.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림 지도를 받아가지고 뭔가 그림을 배우려고 그림을 작품을 내려고 그린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기의 자유로운 시간에 그적그적된 그런 그림 한 편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미숙한 그림이에요. 6살짜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은 저기 보게 되면 Dear Dad, I hope you love did, D-I-D.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you love did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오리지널로 얘기하면은 you love this, THIS를 갖다 나름대로 쓴다고 썼는데 THIS를 쓰질 못하고 DID를 쓸 만큼 그렇게 미숙한 연령의 미숙한 지혜의 그런 아이의 그림입니다. 근데 미숙하지만 이 그림 속에 6살짜리 아이가 바라보는 깨끗한 세계, 정직하게 가감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이 식구가 몇 명 사는 집일 것 같아요? 예, 네 식구 사는 집임에 분명합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아버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지요? 예, 아들일. 그 다음에 조그만데 누가 엄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예, 첫째일 것 같아요. 어쨌든 첫째.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세 번째 그려진 사람이 엄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끄트머리가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내일 것 같고, 이 집에 아이가 둘이고 엄마 아빠가 있는 네 가족에 대한 그림임을 우리가 분명히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족이요 따로따로 걸어가지 않고
가까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이 넷만 돼도요, 다른 데 바라보고 달리 걸어갈 수 있는데 이 네 식구가 가까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달리 얘기해서 이 네 식구 가족이 독수리 사형제와 같이 가깝고 친밀한 그런 가족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 가정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 그림 속에 왼쪽에 이 그림 속에는 제일 큰 그림, 왼쪽에 큰 뭐 하나가 그려지는데 이게 뭘 그린 것 같습니까? 예, 집을 그려놨어요. 이 아이의 그림 속에 집이 저렇게 크게 그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어린 마음속 세계 속에 가정의 집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 집의 그 지붕 색깔이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요, 오렌지 교육이 가정을 상징하는, 사랑이 많은 가정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교회를 상징하는, 진리를 상징하는 노란 색깔이 합쳐지게 되면 오렌지 색깔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집의 지붕 색깔이 빨간 색깔인 거 보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일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은 집으로 이 아이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의 정직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마 틀림없는 관찰, 해석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 아이가 지금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잔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푸름이 기울어진, 그래서 이 아이 보니까는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기 벌레도 나오고 뭐 짐승도 나오고 나비도 나오고 지지배배 새도 나오고 푸른 나무도 보이고 잔디도 보이고, 이 아이에게 자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자연과 함께 놀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네 식구 얼굴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저 네 식구 얼굴에 뭐가 그려져 있지요? 시커먼 점이 하나 그려져 있고 빨간 것이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저 한 점짜리 눈을 통해서 이 아이도 뭔가 나름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만한 어떤 관점의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한 점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저 입술을 통해서 저 네 가족들이 대화가 많은, 교제가 많은, 소통이 되는 그런 네 식구임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볼 때 저렇게 입을 그린 아이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소통하는, 아니 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아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하늘에는 푸른 구름이 있고 또 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건 모르겠어요. 이 아이의 세계 속에는 구름과 같은 시간도 있고 밝은 해와 같은 시간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구름과 햇님 가장 높은 위에는 뭐가 그려져 있지요?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트는 우리 심장을 상징하고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대개 하트를 그릴 때 우리가 무슨 색깔로 하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지요? 빨간색으로 하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의 하트는 노란색입니다. 왜 노란색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하트가, 이 사랑이 저 아이에게 밝게 분명하게 비춰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이 아이가 이 심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의미가 저 노란 빛깔의 하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가정은, 이 그림의 가족은 가족 간의 유대가,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돈독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이가 표현한 것으로다가, 때로는 구름이 있고 때로는 햇님이 들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가정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 한 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그림에 있는 저 6살짜리 어린 아이가 느끼는 가정, 그 가정도 공동체죠요. 저 아이가 저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느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씨 뿌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꿈이
목사에게 있고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그 꿈과 기도 제목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유추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오래 간직하는 것은 이 그림과 같은 이미지 영상은요 더 오래 간직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말로서도 겨울을 기억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겨울의 그 한 장면, 뭐 눈이라든지 폭설이랄지, 그 겨울의 이미지는요 사실 사람에게 오래 남겨진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가 저기 보니까 네 식구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이걸 그리라 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는요 이와 같은 저 빨갛게 크게 그려진 집이요, 빨갛게 크게 그려진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꿈을 꾸며 함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기에는 네 식구지만 우리가 그리는 이제 시간이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주일날 우리가 한 70여 명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저기에는 네 식구가 아니라 70명의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본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기쁨과 행복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그려갈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10분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why not? 왜 그 공동체를 꿈꾸며 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Why not? For Christ and His Garden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 바로 그것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뽑아서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그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본 이 아이의 그림만큼이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무상통으로 가진 것을 교인들이, 이 교인과 저 교인이, 저 교인들과 저 교인들이 함께 나눠가는 이 현상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구나, 저들에게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세상에 어떤 성도가, 내 교회가, 내 믿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 우리들의 꿈과 계획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기를 원해요. 이렇게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공동체에 가는 길 속에 그 그림을 한 주 한 주 그려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무상통은요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실입니다. 그들의 나눔은요, 이 아름다운 나눔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저들이 믿음으로 결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떤 힘으로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분명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표현되는 전혀 힘쓰니라, 최선의 최선을 더하는 네 가지 수고가, 헌신이, 열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그려낼 수 있는 그 같은 교회를 그려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워갈 수 있는, 개척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도전처럼 이와 같은 네 가지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네 가지 열심의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내용처럼 배움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행복한 교회는, 힘 있는 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배움이 없는 교회는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여정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훈련하며 배워가는 공동체가 오늘 예루살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요, 아쉬워요, 속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늦을 수가 없어요. 깨닫고 시작하는 그날이 최선의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데 가장 처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육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처음이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나움, 큐티,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훅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우리의 두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리고 적용해본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이렇게 담아서 교제하는 큐티 나눔이라고 하는 큐티, 이것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이는 말씀의 아름다운 훈련이라고 하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배움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교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니까 교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펠로우십이 있어요. 술을 가지고도 정말 멋진 펠로우십이 있을 수 있고요, 운동을 가지고도 펠로우십, 아주 친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과 교육, 말씀이 없는 교회 안의 교제는요,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진다, 말씀 없이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졌기 때문에, 말씀 없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교제가, 그 펠로우십이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 큐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런데 소그룹 큐티는요, 그룹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해가는 영적 교제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갖고 가야 될 좋은 공동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제를 하는데, 영적 교제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숲속 나눔이라고 하는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어머니들 함께하는 그런 첫 시작을 해본 거예요. 첫날 90도가 넘는 그 고열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열이어서 참 처음 시작인데 많은 가정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요,
각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정이라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교제하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낙심하지 않고 해보리라고 하면서, 왜 오늘따라 날씨가 90도가 됐대라고 하면서 지난 목요일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몇 가정이 어린 생명들을 데리고 그 시간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5가정이 그 9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나왔어요. 그 숲속 아래 그늘 속에서 첫 만남, 첫 영적 교제 펠로우십인데,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 주일날 분주하게 만났을 때 나누지 못했던, 아이를 덜쳐 입으면서도 진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려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그룹 영적 교제가, 큐티 나눔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들 안에서 활발하게 확대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세 번째로, 떡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공동체의 식탁을 통한 교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항상 보면 먹거리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몇광주리를 남겼다,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셨다, 구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교 식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나누는 교제에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귀한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광 친교부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요,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던 우리 가족들이 이 7일 날, 7째 날, 이 거룩한 안식을 맛보아야 될 이 아름다운 시간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귀한 그런 친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수고가, 헌신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지방 친교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항상 땡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아름다운 교제예요. 좋은 곳을 받으면 좋은 곳을 받았습니다 표현을 하고, 좋은 곳을 행할 때는 주님 이름으로 또 그것을 행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서 새벽마다 중보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을 위한 내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씨 뿌리는 공동체를 위한, 교회 리더 되는 목회자를 위한 힘을 다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수고는, 이 모든 사역은 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에 씨 뿌리는 교회 우리들 모두의 몫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소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노력이 아닌 함께하는 노력, 수고가 아닌 함께 같이 하는 수고였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헌신이 새로운 새 역사를 일구는 그 공동체를 개척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흉내내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고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이승준은 이승준이지, 베드로가 이승준이 될 수 없고 이승준이 어떻게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씨 뿌리는 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씨 뿌리는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교회를 기대하셨지, 씨 뿌리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라만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행복한 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많은 하나님의 음성, 교훈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런 공동체, 힘있는 공동체를 읽어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정말 그 6살짜리 아이가 그 행복을 느끼며 그려낼 수 있는 자신의 가정의 모습과 같은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for Christ and His garden,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라고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을 뭐 카피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를 좀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뭐다 얘기하면 그 설명은 훅 듣고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이미지로 간직해 보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이름을 전나무 공동체다. 전나무 숲의 이미지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나무에 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리지 나무를 통해서 열리지의 메시지를, 느티나무 그늘, 느티나무 그 속을 이렇게 썩히는 그 느티나무 그 큰 그늘의 이미지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해걸이라고 메시지를 통해서 6일을 힘써 달려가고 7째 날에 안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해걸이라고 하는 생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각각 강론에서 적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분명한 자각과 이해를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영상화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리즈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셨습니까? 노력해 보셨습니까? 리듬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리듬이 필요하다면 삶의 패턴이 사실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패턴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나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패턴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은 또 다른 도전이거든요. 정말 7일이 아니라 6일을 힘써 쓰고 그 7째 날을 해걸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그 지혜,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그 지혜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리듬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 분주해가지고 달려오고 분주해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여유있게 이 주일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주일을 안식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전나무라고 하는 이미지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나무는요,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전나무는요, 추운 산에서 그 추운 땅을 이기면서 올라가는 나무가 전나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나무는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산지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의 고유의 나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고유의 나무 전나무하고 가장 비슷한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나무와 전나무 비슷한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하고 우리 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높은 고산 위에서 자라는 나무고요. 모진 추위를 이기면서 올라가는 나무가 레바논의 또한 백향목 나무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 가운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경 가운데 어떤 면모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지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쓰여졌던 제목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였어요. 그 고산지대에서 모진 풍상을 이겨내는 그 씩씩하고 그 단단함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최고의 제목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나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나무는 곱게 올라가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곱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무가 전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주변 환경에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그
그 진실의 믿음을 붙잡고 곱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무, 그 나무가 전나무요, 전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나무 어려운 약점이 있는 것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곱게 하늘을 올라가기 때문에 모진 풍상과 바람 앞에서 이 나무가요 굽어지기 쉽고 부러지기 쉬운 그런 단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점과 문제점을 전나무가 어떻게 해결해 내는지 아십니까? 참 나무가 이 자연의 법칙이 놀랍고 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혼자는 우뚝 하늘을 올라가다 보면요 바람 앞에 휘어지고 똑바로 지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는데, 무리를 지어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를 하면서요 서로를 의지해서 전나무 숲을 이루게 될 때요 이 전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올라가면서도 모진 겨울의 풍상 바람 앞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은요 숲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곧게 올라가는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달려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무리를 지어 숲을, 공동체를 만들어가 모든 삶의 모진 고난을 이겨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버랩해서 연결해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10분인 가족들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대할 때, 만날 때요 이 삶의 모습과 저 삶의 모습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많이 달라요. 이 영혼의 생각과 저 영혼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공동체 만들어 보시자고요. 소중한 이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가정들이 숲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짓는 거예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되면 올고른 나무 하나도 아름답지만 이 수백 그루의 전나무들이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 하늘을 치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스펙타클, 장관일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나무 숲의 힘, 공동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잘나고 강한 고든 전나무 한 그루는 쉽니다. 풍상 앞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나무 숲을 이룰 때는요 하늘 향해서 곱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곡 하나를 개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곡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하늘의 재앙과 같은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비상하는 그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혼자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전나무 숲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영상을, 이미지를 발견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10분인 사람들은요 찬송가 394장을 부를 때는요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그런 다음에 독수리같이가 아니고 무엇같이? 전나무 숲같이 올라가. 이것이 더 정말로 멋진 우리 기독교 성경의 메시지를 부합시키는 아름다운 가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며 정말 멋진 전나무 숲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공동체를 세울 때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공동체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 말씀의 훈련이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영적 교제가 있고 그리고 친교 테이블에 식탁에 아름다운 나눔이 있고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전도하는 부흥의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믿으며 이 꿈을 꾸며 이 기도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전나무 숲을 그려가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나무 숲을 그려가요.